창세기 9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하겠습니다. 9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읽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21절까지요. 새 시대의 주역이 될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묵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은 또다시 범죄하고 부패해 갈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이후의 삶까지도 다 알고 계시죠.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크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도 범죄할 것을 아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 홍수와 같은 방법으로 좀 물로 쓸어버리는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노아 시대에 주신 약속, 언약. 이 인류의 역사 속에 또 지금까지 이 약속은 지켜지고 있죠. 이런 일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의 평화의 언약이죠. 그래서 그 증표로 무지개를 두셨다 그랬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뭐 특별한 것이 아니잖아요. 생물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어디에서든지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무지개 약속은 보편적인 약속이다.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주어지는 약속. 그래서 결국 이 무지개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에서 구원하시려고는 하나님의 뜻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무지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18절로 19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셈, 함, 야벳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되었다. 19절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온 땅에 퍼졌다.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어버렸네요. 우리가 선행절에서 묵상했듯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 노아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었죠. 심판 이전에도 경건했고 방주에 있는 1년 동안도 경건했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잖아요. 그만큼 경건한 사람이에요. 노아. 또 순종했던 아들들, 하나님의 기대가 커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바란다.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동일하게 주셨단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새로운 아담이죠. 새로운 아담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온 땅의 사람들이 퍼졌다. 방주에서 나온 후에 노아는 계속해서 자녀들을 생산했겠죠. 뭐 셈, 함, 야벳 세 아들만 있었겠습니까? 더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거예요.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그가 방주에서 나온 후 350년을 더 살았다고 그랬죠. 950세에 죽었다 그랬으니까 생산은 계속되었을 것이다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계속 생육 번성되었으리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 이 구속사는 세 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만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새로운 아들 셋을 주시고 에노스로 시작해서 이어지면서 거기에 무드셀라도 나오고
그 중에서 노아가 나왔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는가, 누구를 통해서, 이게 중요해요. 이 세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또 주목한 사람은 역시 셈이죠.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가죠. 그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이고, 아브라함, 그러니까 세 아들, 아담, 세 아들, 언약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 세 아들 중에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도 역시 또다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말죠. 이 역사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기대, 소망,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다윗으로 이어지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걸 원하시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안 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아들들을 보면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같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노아의 아들들로 올라가는 거예요. 창세기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연결이 돼요. 이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 거. 이 창세기만 이해하면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는데 창세기가 이만큼 중요한 기초예요. 기초. 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창세기에 다 들어있는 창세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의 의미를 창세기로 연결을 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사람 지은 걸 한탄하시고 싹 쓸어버리셨는가?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셨다. 이게 새 피조물의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도 이걸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던 거죠. 성령이 감동하시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 뭔지. 하나님의 기대. 창세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은 장차 이게 또 중요하겠죠. 미래 마지막 심판 후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21장 아닙니까? 1절로 7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심판 이후에 노아 이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음성이네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간단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함께 계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은 새롭게 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왜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죠? 새롭게 하시려고. 이건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새롭게 하시는데 항상 초점을 두고 오게 돼요. 우린 새롭지 못하거든요. 가면 갈수록 나빠지거든요. 이게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우리 자신의 삶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고 세상이 더러운데 뭐 나 혼자만 독야 청청할 수 있나? 더럽혀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이잖아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의 드릴 영적 예배인데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한다고. 악한 세대는 어둡습니다. 더러워요. 그러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때로는 환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마지막 심판 이후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인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결론이 역사의 결론.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라고. 이걸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지으셨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들답게 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들답게 살아라. 아들답게. 이걸 못하네요. 이게 역사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니 우리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남은 주어진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것인가? 이 과제잖아요. 여기에 충실하면 돼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자녀들이 있는 것이죠. 사람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산자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은 죽은 자예요.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연하지.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도다.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서 있고요. 세 아들 중에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언급하고 있네요. 성경이. 셈, 함, 야베 중에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함이 낳은 아들이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을 주목하게 하신 이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주목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꼬? 이것은 가나안의 후손들이 장차 크게 부패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노아와 그의 아들들 새로운 시대잖아요. 세상을 여셨어요. 너 이전과 같이 행하지 말고 의롭고 거룩한 경건한 노아의 아들들이니까 하나님의 다스리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거라. 이게 하나님의 기대잖아요. 그런데 함의 아들은 가나안이었다. 가나안은 가나안 땅에 사는 함의 족속들이에요. 나중에 멸절당하는 이유가 그들은 온갖 우상숭배가 가득하거든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하나님이 없어. 이것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롭고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또다시 사람들은 부패할 것이다. 상징적인 의미죠. 예. 이 가난이라고 하는 뜻은 천한 자라는 뜻이고요. 혹은 낮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가난.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비천한 자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또 20절에 노아는 포도를 재배했다 그랬어요. 포도.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일은 심판 이전에도 했던 일이에요. 심판 이전에도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 이전에도 에덴 동산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부패하고 타락한 이후에 열매를 거두기 어렵게 되었죠. 땅에서 가시나무가 나고 수고하며 고통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에 노아가 심고 거두는 은혜를 주셨더라. 뭐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포도를 심었다,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유. 농사를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것을 주목하게 하셨는가. 포도주를 마시고 추태를 부렸던 노아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다. 여기에 주목해야죠. 포도나무를 언급하신 이유. 포도나무만 심었겠습니까? 그래서 2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새 시대를 이어갈 하나님의 다스리신 새로운 땅의 주역이 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고 말았네요. 포도를 심어서 포도주를 마셨다. 그 술 자체가 악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모든 거 다 선하다고 하셨죠. 다만 술 취함으로 발생하는 폐해와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새 시대의 새 일꾼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노아가 술 취하니까 이렇게 추태를 부리는구나. 이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냐는 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술 취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려면 이거로 창세기 9장으로 가야 돼요.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어리석은 생각, 그런 말 하지 말고 이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술 취함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폐해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근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원, 본질. 술 취함으로 인해서 부모가 술 취하니까 함과 같은 자녀가 저주를 받게 되고, 그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악한 모습으로 살게 되더라. 이게 시작이잖아요. 시작. 그 시작이 술 취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이걸 이해를 못하다니.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이 술 취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으로 가득한데요. 신명기 32장이죠. 신명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2장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결론 부분이죠.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차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살찌고 비리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누리게 하셨더니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여 범죄하게 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뇨? 32장 32절이죠.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가 되고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린 상태의 포도주는 뭐가 된다? 독이 되더라. 독사의 독이 된다잖아요. 끊임없이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나눔, 순종,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패하면 그것은 독이 된다. 독사의 독이다.
타락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23장 29절 이하로 연결이 되죠.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잠언서.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으며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그랬죠. 재앙이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답니다.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을 것이요. 신명기 32장과 연결되잖아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기이한 것이 보일 것이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술 취함의 병폐죠 이게.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감각이 없는 게 문제지.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더라. 술에 폐해잖아요. 계속 술을 찾게 돼요. 중독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감각이 마비가 돼. 이게 폐해잖아요. 술의 폐해. 이게 성경에 가득하죠 이런 내용들. 뱀같이 물을 거라고. 독사같이 쏜다고. 이걸 왜 이해를 못하죠? 사람들이 노아의 아들들이에요. 노아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술 취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노아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노아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 다 죽은 거예요. 아주 우리 계속 묵상했잖아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노아가. 근데 이 술 취하니까 이런 추태를 벌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죠. 이 경고의 말씀을. 성경 전체로 이어지는데 술을 마셔야 되느냐 안 마셔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논쟁하고 있습니까? 그 자기의 정욕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지. 술의 폐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로마서 13장으로 이어지죠. 11절 14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나와 있네요. 말씀. 어둠의 일이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 도모하지 말라. 그게 뭐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것. 음란 호색이라고 딱 나와 있네요. 에베소서 5장 18절이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면 방탕으로 이어져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방탕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다? 목적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방탕이거든.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감각없이 마비가 되거든. 술을 마시면 취하게 돼 있고 점점 길들여지는 거죠. 중독에 빠지는 거지. 아니라고요. 그래서 방탕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술은 그렇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노아 보세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새로운 시대의 조상이 돼야 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술 취하니까 이렇게 되죠. 이거 참 소중한 교훈입니다. 소중한 교훈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부패했는데 노아는 이 술이 문제였구나. 이걸 이해해야 돼. 술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네.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부터 부패하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주 깊이 다가오는데 이걸 이렇게 쉽게 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참 아주 인위적이야. 인간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성경을 대하려고 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이 술 취하는 게. 이게 죄의 본질이구나.
왜? 육체 정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거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노아 그의 아들들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은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고, 그것도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임의로 다 누리며 살게 하시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그걸 범하고 말죠. 그 범죄한 결과 그 가인의 후예들, 하나님이 셋을 주셨는데 그 셋 이후에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로 같이 혼합되어 부패해 가더라. 그래서 노아 시대 뭐 길지도 않죠. 창세기 3장에서 6장에 이르기까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는데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셨어요. 노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노아가 그 아들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새 시대에 새로운 이 세상의 주역이 될 사람들이 말입니다. 노아가 술 취함으로 방탕함으로 시작하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기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같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